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156명이고 부상자가 187명, 전체 343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죽은 자나 다친 자들이 대개 20대, 30대의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헬로윈 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재개된 헬로윈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넘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된 장소는 저는 잘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태원 중심에 있는 해밀턴 호텔 뒤편에 있는 세계 음식거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그 좁은 골목인데 이것은 내리막길인데 폭이 4m 정도가 되고 길이가 45m 정도 이렇게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곳에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하나 넘어지면서 순식간에 산더미처럼 사람들이 쌓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생의 원인과 과정, 책임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어려운 시대에 또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그런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마음에 같이 위로하고 슬퍼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헬로윈 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고들이 발생이 되는데 미국에서도 이 기간에 한 10여 명 목숨을 잃게 되고 한 50여 명이 이렇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도 헬로윈 당일에 SUV를 탑승한 괴한 2명이 주택가에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헬로윈 행사를 하고 있는 그곳에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헬로윈 데이라는 것은 할로우라는 얘기로 이 성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이라고 해요. 만성절, 캐톨릭에서 지키는 날이 그러는데 그 11월 1일 이 전하에 이 날은 죽은 영들이 되살아나가는 정령이나 마귀들이 출몰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골의 복장이나 마녀의 복장들 또 괴물들의 복장을 가지고 축제를 즐기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날은 기독교에서 유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상업적인 그런 놀이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전 세계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 죽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유가족을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이런 사고가 있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대가신 모든 성도들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있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 공사로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18사람들이 압사한 사고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큰 죄를 지어서 그들이 이게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곳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로윈데이에 참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가서 죽은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누구라 하지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와 같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진실로 보여주는 일들이다. 우리가 진실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풍수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 약속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더디 온다, 안 오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산안역의 모든 성도들 마음으로 참으로 애통하고 슬픔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도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는 복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은 BC 516년경에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나 50년이나 지나도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러면 하나님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열심히 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 바로 오늘 스가랴서 9장과 10장 이어지는 14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메시아가 성전 건축이 되면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되어서 바사와 같은 그런 강국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세상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평강의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 싸워서 이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언약의 피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사가 되셔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왕관의 보석과 같이 그들 땅에게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9장 9절에 보면 예언 말씀이 있게 됩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지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500년 뒤에 세상에 오셔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한 뒤에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예루살렘에 9장 9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나귀를 타고 그곳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거기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노름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써놓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 죽으심의 피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귀 타고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7절의 말씀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대로 그 언약의 피로 이제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에서 그를 이기게 하여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죄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한없는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9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영어로 보면 What comeliness and beauty will be theirs. 이것은 어여쁨과 아름다움이 다 그들의 것.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곡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아름답게 된 청년들,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같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돌아보면 어린 시절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청년의 때가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청년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유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늘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젊은이처럼 우리가 아름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데가 참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10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죠? 이 풍성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청년과 같이 젊은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봄비가 내릴 때 누구에게 구하라? 구름을 일게 하시는, 구름을 만들고 비를 만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봄비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말코슈라고 되어 있는데 3월달이나 4월달에 내리는 늦은 비를 말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거기에 비가 잘 안 오는 그런 지역인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질 수 있는 것은 1년에 2번 정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이른 비는 파종기인 10월달부터 11월달에 내리는 비가 있고 또 추수 때쯤 돼서 추수가 가까워서 3, 4월달에 내리는 그런 비가 바로 봄비입니다. 이 봄비가 와야 열매를 맺고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봄비에 철이 되게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는 자가 되라. 그 비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소를 주게 하시다는 얘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그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디에 구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드라빔에 구하고 있고 점쟁이들, 복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구하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신들,
이런 신들에게 구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투라빔이라는 얘기가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치료자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투라빔은 가족신들, 조상신들 이렇게 섬기는 신들이죠.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데리고 돌아올 때 라헬이 자기 가족신을 투라빔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그 투라빔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 복술자라는 거 원어로 보게 되면 카쌈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 나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동물의 간을 쪼개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래의 기흉을 예측하는 근동시대의 미술적인 관습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고 눈에 보이는 두라빔이라든지 복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드려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신보다도 벨이나 느보처럼 바벨론 신들이 더 강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그 느보나 벨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굽어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며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지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붙잡아 갔느니라. 바벨론 신들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 신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될 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짐승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들이 멸망당할 때 그들로 같이 멸망당해서 그들이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만일 그가 참신이면 그와 같이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봄비가 올 때 피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다 주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그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 복을 받기를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늘 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모든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는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즐거울 때 찬송으로 기도하고, 병들 때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게 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의인입니다.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의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실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기도해서 얻은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까? 좋은 집을 얻었습니까?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생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깨닫고 언제든지 내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에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게 주신 것이 바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께 모든 성도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국가 간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직장과 여러분들 사는 모든 속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이 모든 것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에게서 늘 이기고 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의지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백전백패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순념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중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3절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들, 이스라엘 악한 지도자들 그들을 멸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가 된 수렴소와 같은 이런 사람들 다 버려하리라. 그리고 내가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서 유다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살아계실까? 그렇다면 왜 이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이렇게 회의감에 빠져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전쟁의 준마와 같이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걸어 다닐 때 말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방법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오고, 여기 그에게라는 것은 유다 족속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그에게서 나오고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이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모퉁이 돌로 비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뚝이 누구예요? 말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뚝이라는 것은 천막, 유목민들이 천막을 치게 되면은 이 천막을 매다는 끈이 돼요. 그래서 이 끈에 있는 말뚝이 빠지게 되면은 천막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유다 족속인 택하신 백성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전쟁이든지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 그들을 용사같이 싸우게 해서 진흙의 거리에 진흙 원수를 밟을 것이다. 이 땅 위에 있던 어떤 영적 전쟁,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이나 악한 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악한 사탄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임하셨을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자신하며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하속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잡힐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멀찍이 따라서 가야바 제사장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문 안까지 뜰 안에 들어갔지만, 그런데 그곳에서도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영적 전쟁에서는 자기 의지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러는 베드로지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들에게 나오고 말뚝이 그에게 나오고 그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되지 않습니까?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안나스와 가야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과 벌을 증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말은 그들이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에 영적 전쟁의 치열한 모습을 너무나도 보고 있어요.
이태원 사건도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치열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단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세상의 모든 전쟁들과 악한 것들이 기독교를 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파라과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고준호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로 그곳에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또 강갑 정집사님 이번에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드리게 된 이유도 너무나 영적 전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강갑 정집사님 우리 아마 카톡방에서도 여러분 보신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을 날마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들뿐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어느 곳을 가든지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사람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사람을 상대해서 이기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와 같이 사탄 영적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돼요. 고라사 땅에 보면은 귀신 들린 그런 광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군대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가 쇠고랑을 차도, 쇠사슬을 차도 그것을 끊고 다 나오게 되고, 자기 몸을 상하고 산에서 무덤에 거주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군대 귀신이 떠나간 뒤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곁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형제와 이웃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형제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하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무장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로 가슴마기를 막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나가는 자들에게는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 이 세상 살아나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0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승리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견고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버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전과같이 완전히 회복해 줄 것이다.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움으로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본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